성탄절은 늘 잘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성탄절 못지않게 교회 절기에서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교회의 탄생, 교회가 태어난 생일이고 또 이때부터 열방의 천하 만민에게 구원이 확산되는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 오심이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오신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을 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 원어대로 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은 어떤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다는 거예요. 번역자들이 신약에서 옮기기 어려운 단어 중에 손으로 꼽는 것이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번역 성경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옮겨요. 도와주시는 분, 혹은 보호자, 또는 위로자, 상담자, 때 또는 힘을 주시는 분, 대언자, 중보자, 굉장히 많은 번역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파라클레토스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를 분해해서 보면 파라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파라라는 이제 전치사는 곁에, 옆에라는 말이고 칼레오라는 것이 동사인데 이 말은 이제 영어의 콜처럼 이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파라칼레오에서 파생된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은 도움을 주기 위해 곁에 불려오신 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령의 도우심이 굉장히 광범위하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부터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이 도우심이 신자의 삶 전체, 교회의 삶 전체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한자로 쓰는 보혜사라는 말은 완전한 의미는 아니지만 꽤 잘 만든 조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보혜사 할 때 보자는 보호한다라는 말입니다. 보호할 보자고 해자는 은혜 해자예요. 사자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파라클레토스가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이단들이 이 파라클레토스를 그 교주의 그 교주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이제 보혜사라고 옮길 때 이 보혜사는 의역이라기보다 음역이에요. 의역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의 뜻을 살려서 그 단어와 뜻이 같은 다른 단어로 옮기는 걸 의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음역이라는 것은 소리가 비슷한 글자로 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 그러니까 사전에 보면 음역이라는 것은 같은 그 비슷한 소리가 나는 한자음으로 표기하는 것을 음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면 예수를 한자로 표기할 때 야소라고 하죠. 이제 그것이 중국어로 발음하면 예수라는 발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기독교를 야소교 옛날에 이렇게도 불렀죠. 우리가 이제 그대로 그리스도는 기독이라고 부르죠. 근데 왜 그리스도는 기독이라고 부를까요? 원래는 선교사들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기할 때 기리사독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한자로. 이게 이제 중국어로 발음할 때는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발음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리사독이라 쓰다 보니까 너무 기니까 말을 줄여서 기독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의 기독교라는 말을 한자어에서 그대로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을 모르겠어요.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한번 끝나고 있다가 발음을 해보라고 해보세요. 중국어로. 그러면 파라클레토스 혹은 이제 영어의 그 페라클리트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 발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이제 그것을 그렇게 표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역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소리만 따라서 쓴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그 유사한 의미를 좀 담았죠.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 꽤 잘 만든 조어다. 성령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보호하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또 가르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고 오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가 보혜사라고 지칭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롭게 보호하는 스승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정명석도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황당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그걸 듣다가 뭐야? 누구야? 그렇게 정명석이라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말을 못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정명석의 허경영이 자기가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제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감히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서 이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혜사는 6입니까 0입니까? 0이에요. 하나님이 0이신 것처럼 성령도 보혜사도 0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진 인간이 보혜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또 16절을 보면 이 보혜사가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은 죽으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절대로 인간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보혜사를 자칭하는 사람은 100%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인터넷에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찾았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이트들의 대부분이 이단 사이트예요. 신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가 들어간 사이트의 글을 읽을 때는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된 이론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누군가가 보혜사라고 주장한다면 그런 데는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틈을 내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십니다. 물론 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14장 이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라 14장 25절 26절 그 후반부까지 쭉 이어지고 15장과 16장까지 그렇게 쭉 연결됩니다. 근데 이제 전체를 다 보기엔 너무 힘들고 오늘 16절과 17절 중심으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셔요. 오순절에 성령이 그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깜짝 놀란 군중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죠. 그때 그 요지가 뭡니까? 너희가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방인의 손에 내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늘에 그러니까 높이셨다. 그런데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높아지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부어주신 것이기도 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달린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는 것은. 주권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제가 왜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선물이라는 말은 뭐예요?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의 공로나 노력에 따라서 얻는 보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에게 주는 훈장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의 전적인 호의에 달렸죠. 상대방의 자격 여부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해하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 같은 일을 저지르게 돼요.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묵상해서 그 내용을 봤지 않습니까?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 성에서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들여서 나도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거로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성령을 물건 취급한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 은과 함께 내 돈과 함께 내가 망하라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것으로 생각했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베드로가 성령을 향해서 하는 말이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의로 거저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술사 시몬 얘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도 나는 돈 주고 성령을 사려고는 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마치 성령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많이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가 내게 주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많이 기다리고 많이 정성을 쏟으면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내게 주어질 것처럼 생각해요. 이건 다 성령을 어떤 돈으로 사는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처음 성령 임하심이나 우리 개개인의 성령에게 성령이 오심이나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시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호의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겸손하게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격 없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끌리심에 우리가 순종해야만 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게 첫 번째 요점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16절 첫머리를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기 구한다라는 말은 이제 바른 성경을 보면 간구한다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사실 간구한다는 의미보다는 기도한다는 의미보다는 이 말은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당하게 자격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께 성령 주시길 요구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순종을 드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구속을 완성하셨죠.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자기의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그 대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 그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겁니다. 언제요? 베드로의 그 표현대로 말하면 암시적으로 보면 바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때의 성부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구하겠으니라는 말을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간구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간구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간구할 것이다. 그때가 언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거든. 이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기초합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굉장히 크죠. 예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없었다면 성령 오심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게 기억할 건 뭐냐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인격이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시죠. 또 예수님이 받아서 주시죠. 그러나 이 성령은 어떤 물건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를이라고 인칭대명사를 사용해서 성령을 지칭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인격적인 존재는 어때요?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사물은 감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시기도 하고 또 근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합니다. 비인격체인 힘이나 능력이나 사물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격체는 관계를 갖고 소통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교류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고 지시하셔요.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죠. 이런 면을 보면 성령은 분명히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영광과 본성과 능력을 똑같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지칭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은 그때 의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에게 속했다, 혹은 예수님에게 속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성령이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지니셨다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본질을 그대로 지니셨다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이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성부가 하나님이시고 성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그럼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본질, 동일한 특성을 가지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16절에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구하는 대상이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죠. 어렴풋하지만 여기에도 삼위일체에 대한 함시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다, 인격이다 이렇게 인정한다면 성령은 분명히 인격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왜 성령이 인격이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성령이 인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이 능력이다 혹은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능력과 힘을 내가 붙잡아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인격이라고 생각하면 방향이 달라져요. 내가 그 능력을 붙잡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령에게 붙잡히게 되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그저 힘이고 능력이고 비인격체로 생각하면 앞서 말한 마술사 시몬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성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도 이단이나 교만이 극에 달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성령을 준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이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어떤 때 보면 그 표현들은 성령을 영접하게 한다 이런 식의 의미일 수 있어요. 물건 주듯이 성령을 주고받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집회에서 성령 받아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는 어떤 면에서 교만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이 내게 오시기를 구하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기를 바라고 인격이신 성령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임재, 인격을 대신하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잘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서 그냥 보혜사라고 하시지 않고 그 앞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형용사를 하나 쓰셔요. 그게 뭐예요? 또 다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예요? 보혜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령은 제2의 보혜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또 다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할 때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에 이제 다르다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두 가지인데 알로스라는 말이 있고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알로스라는 말은 종류가 같은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같은데 다른 것입니다. 헤테로스는 완전히 이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쉽게 가게 설명을 하면 이게 정확하게 맞는 매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샀어요. 마트에 가서 상품을 교환합니다. 그런데 내가 샀던 것과 똑같은 다른 상품으로 바꿔주세요 할 때 다른은 뭐예요? 알로스예요. 그런데 내가 이 물건을 하는데 이 물건이 아니라 다른 물건으로 완전히 다른 물건으로 바꿔갈게요 이렇게 말할 때는 뭐예요? 헤테로스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쓴 말은 헤테로스가 아니라 알로스를 쓰신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보혜사가 또 한 분 계시고 나도 보혜사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도 보혜사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겠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과 똑같이 우리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2장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8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거기 보면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시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변호사, 대변자이신 거죠. 근데 이때 대언자라는 말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이셔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질이 같은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삼위가 하나다라고 말하면 바로 성령도 예수님과 똑같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예수님이 가시면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 다음 구절 18절을 보면, 14장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19절을 보면 조금 있으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보면 주님이 가셨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할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하는 이 다시 오심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너희에게 다시 올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면 내가 하늘에 갔다가 마지막 날 재림할 때 너희에게 다시 올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부활이 아닐 것은 왜 그러냐면 이때 다시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오신 주님이 떠나버리셨는데 이 다시 오심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부활을 가리킨다면 예수님이 오셨다가 제자들이 오셨다가 40일 만에 떠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그와 같이 세상에 그냥 버려지게 돼요. 이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만약 재림하실 때 오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좀 맞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죠. 그러나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조금 있으면 올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현실감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다시 오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그 임재와 인격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지상명령을 주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가시는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제자들에게 위로가 됐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모셨다가 떠나셨어요. 성령이 모셨다가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마지막 날까지 계속 같이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떠남을 예고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가서 처소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불안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1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참 큰 부담이잖아요. 너 나 사랑해? 그럼 내 계명, 내 말대로 다 지켜 살아, 이렇게 말씀해요. 큰 부담이 어떻게 지켜 살지? 걱정과 부담이 크겠죠. 근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세요? 뭐예요? 걱정하지 마. 보혜사가 오실 거야. 보혜사가 나를 대신할 거야. 단순히 나를 대신하는 것만 아니라 내 임재와 인격을 그대로 너희 가운데 존재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격려와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이 보혜사 성령의 함께 하심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훨씬 능가하죠. 이 14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 보혜사가 오신다라고 할 때 쓰는 전치사가 굉장히 그 의미가 있어요. 맨 처음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함께를 할 때 쓴 그 전치사는 헬라어로는 메타예요. 메타. 이 메타라는 단어는 그 위드로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어몽 같은 거예요. 어미드 같은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17절 가보세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함께는 함께 할 때 이 함께는 아까 파라클레토스의 전치사 그 파라예요. 그러니까 곁에 옆에 비사이드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속에는 헬라어로 n인데 영어의 in이에요.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와 완전한 연합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겠어요. 그런데 우리 곁에 계신다 그럴 때는 더 힘이 나고 격려가 되겠죠. 근데 그것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속에 떠나지 않고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전이다,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대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힘과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셔요. 사탄은 검사 역할을 하죠.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우리를 변호하셔요? 예수님이 변호하셔요. 근데 예수님만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하셔요. 하늘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죠. 근데 예수님만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심지어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요. 17절을 보세요. 주님은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처럼 성령도 진리셔요. 근데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할 때 이 말은 성령이 진실하신 영이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진리가 성령에게 속했다. 혹은 성령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분이다. 알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진리를 배웠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진리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20년, 30년, 40년, 심지어 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50년, 60년 지난 다음에 성경을 썼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100세가 거의 다 가까워서 90세, 80대 돼가지고 그 총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기억을 잘 되살려서 말씀을 잘 기록했을까? 어떻게 기록했을까?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기록이 보조적으로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수십 년 후에 성경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성경이 오류 없이 기록됐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단어 하나까지도 살치하고 맞아 들어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우치신 것이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조금 더 확연하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신 거예요. 16장 13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진리이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7절에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세상은 그를 능히 받을 수가 없다. 왜 세상이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지 못합니까? 이건 마치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 진리를 거부한 것과 똑같아요. 진리인 성령이 오시니까 세상이 진리를 거부했어요. 왜요? 그들 가운데는 영적인 눈이 없어요. 왜 영적인 눈이 없습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 순서를 보면 우리가 지각하는 건 성령이 늦게 오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먼저 역사하셔야 되죠. 너희는 성령을 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있고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됐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 거짓과 오류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도와주시는 분, 격려하시는 분, 위로를 주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 대언자, 중보자, 뭐 여러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성령의 어떤 그 사역이나 본질이 다면적이다라는 거예요. 다각적이다, 다양하다 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표현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많고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게 얘기하자면 성령이 베푸신 은혜가 그만큼 풍부하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또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늘 받아 누리고 그 풍성함으로 위로와 힘과 격려를 얻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